오늘도 말씀에 따라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23쪽에 있는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발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스바가 어떤 지역인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7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무엘 7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데 그때 마침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온전히 섬기지 못하자 이제 길르앗 여림의 지역으로 다시 옮겨졌던 그 사건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한다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신과 아스다롯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악들을 다 고백하고 회개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미스바에 사무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어떤 뜻을 전하고자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18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무슨 말을 시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이 말씀에서 보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사건과 또한 가나안 정복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상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적이 참 손꼽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모세의 인도로 인해서 탈출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아마 노예에게 아주 큰 공로가 있지 않고서는 그들은 결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평생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는 것이 그들의 일생이었죠.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운이라고 할까요? 그들에게는 그들을 다스리는 그 주인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강대국의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의 그 구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자유는 남의 이야기일 뿐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부모 그리고 그 이상의 조상 때부터 그들은 자유가 없었고 그냥 노예였고 자신의 후손들도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아마 역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세계 최강의 강대국의 소나기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200만 명에 되는 아주 대인구를 구출하여 내신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던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었겠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은 어디 쉬운 전쟁이었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지역에 있던 30여 개의 성들을 정복해야만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실 것이에요. 이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강한 군대, 두 번째는 강한 무기, 세 번째는 탁월한 지휘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지난 역사가 있었습니까?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던 그들의 역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강한 군인, 강한 무기, 또한 탁월한 지휘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럼 누구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성들을 정복하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두 사건의 축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얻은 것이 절대 아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한다고 사무엘이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한다고요?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옵소서였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이게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주변의 나라들 또한 이와 같이 하고 있거든요. 다 왕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나의 뜻을 이루어주는 수호신이 그들에게 필요했다고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에게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한 거죠.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버렸던 것이에요.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인간을 자신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두고서 사무엘은 너희는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누가 필요하며 누굴 또 원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현실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생각에 필요한 물질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질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들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지, 이것들이 하나님이 있어야 한 그곳에 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 또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몸은 현실을 바라보아도 우리의 신앙과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믿고 또한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9절 보면 사무엘은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도록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개 지파입니다. 이 지파에서 각 지파대로 1000명씩을 뽑아서 나오도록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으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제비 뽑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개 지파 중에서 1000명씩이니까 12,000명이래요. 12,000명 중에서 한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에요. 12,000분의 1.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결과를 보면은 21절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 뽑혔는데 이건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어저께 10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 붓고 또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머리에 기름 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사울이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선택받은 사람을 12,000명 중에서 그가 뽑히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그 수많은 보이지 않고 누가 어떤 것이 그 표식이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을 12,000명 중에서 그것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제비뽑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봐라, 그전에는 사무엘만이 여호와의 뜻을 알고 사울에게 기름 부었지만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으셨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 또 다른 바로 나와 이웃의 관계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에게 사랑을 나누는 인생을 살아갔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그 영혼을 바라봤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 우리들에게 겸손한 마음 또한 필요하겠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제비뽑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어 주셨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뽑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신뢰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하는 일들마다 또 잘 되는 것들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되지 않는 일들 또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나의 상황과 환경 이 또한 누가 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주관하시고 그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000명 중에서 사울을 뽑았습니다. 12,000분의 1로 뽑혔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70억 명이나 되는 이 지구상의 인구들 중에서 지금 나 하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각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지금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지금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그 믿음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울이 뽑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므로 하나님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오늘도 매 순간마다 내 가정과 내가 있는 모든 처소에서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으며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얻게끔 하셨습니다. 오늘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변을 바라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원형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